인연 있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는 날카롭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직장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혹은 중년의 위기쯤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불교적 각성에 아주 깊고도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을 무기력으로 오해합니다. 세상의 술수를 다 보았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깨어난 사람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도 엄중한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말수를 줄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판단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무명을 다시 되풀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떤 논쟁을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분석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허공을 향해 포화를 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은 자기 안의 무지를 또 한 번 말로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이 상태를 산을 보는 세 단계로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 평생을 머뭅니다. 산을 보면 그냥 산으로 보고, 악인을 보면 저주하고, 선인을 보면 칭찬하며, 억울한 일을 보면 분노합니다. 스스로는 깨어있고 분명한 주관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밝아진 사람은 두 번째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산을 보되 더 이상 산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어서 단순한 기준으로 잘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아주 냉정하고도 충격적인 말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비열한 사람이나 고결한 사람도 실은 그 찰나의 인과가 비추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아 규정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붙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한 사람은 결국 침묵을 택합니다. 그들은 인과의 냉혹한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수많은 업력의 축적이 잠시 드러난 결과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무거워진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도덕으로 평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구름이 이미 물을 품고 있기 때문이고, 악한 행위도 탐진치의 씨앗이 이미 자라 있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연기와 공의 뜻을 정말로 보기 시작하면 말 그 자체가 망상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의 좁은 자를 들이대어 한량없이 거대한 우주의 작동을 억지로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침묵은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경외에 가깝습니다.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 선 사람은 바람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지켜볼 뿐입니다. 인과가 울부짖는 자리에서 언어는 너무 옅고, 너무 늦고,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진실과 침묵 사이의 깊은 경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옛날 사계절 내내 구름이 머무는 한 산에 무언이라는 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뛰어난 변론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불법에 밝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도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먼 데서 찾아온 이의 눈빛만 보아도 그 집안의 화복을 짐작했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대가 걸치고 있는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입으로 사람을 꿰뚫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중생을 이끄는 등불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찬이라는 젊은이가 산에 올라와 법을 구했습니다. 아찬은 영민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영민했습니다. 첫날에는 절의 회계 담당이 향화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대중 앞에서 들춰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 노승이 독경 중에 산란한 것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절의 승려들은 모두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오직 무원 선사만이 겨룰 만한 상대라고 여겼습니다. 무원은 그 젊고 날선 청년을 바라보며 마치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차는 선방 앞에 꿇어앉아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어찌 저런 평범하고 허물이 많은 이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왜 인과를 더럽히는 자들을 맑은 수행처 안에 그대로 두십니까? 그날 무원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일 아침 뒤편 절벽으로 따라오너라. 인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장면 보여주겠다. 다음 날 새벽, 서늘한 안개가 절벽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래 깊은 골짜기에는 굽이진 오솔길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무원이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그 좁은 길 위에는 아찬의 피를 끓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얼굴의 산적 하나가 칼을 들고 비웃으며 다 해진 옷차림의 모자를 궁지로 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은 채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적은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여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아차는 곧바로 외쳤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는 목숨이 위험한 것도 잊은 채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게 어찌 인과입니까? 이게 어찌 스승님이 말한 침묵입니까? 이건 순전한 악입니다. 이런 것은 판단해야 하고 막아야 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무원은 차가운 돌상처럼 아찬의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세히 보아라. 산적의 눈도 보고 저 여인의 오른손도 보아라. 아차는 이를 악물고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떨던 여인이 오른손으로 옷깃 속에서 은침 하나를 슬며시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에서 차갑고도 광기 어린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입가에는 희미한 조소가 스쳤습니다. 칼날이 막 떨어지려는 순간 힘없어 보이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독이 묻은 은침을 산적의 목에 찔렀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적은 그 은침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놓고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해방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독이 몸에 퍼지는 것도 막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군. 나는 네 말대로 약탈한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네가 원한 대로 악인 역할도 해주었다. 그런데도 왜 나를 죽여야 하느냐? 절벽 위에 서 있던 아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의 눈에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과 그에게 짓밟히는 불쌍한 여인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오가는 말은 완전히 다른 심연을 열어젖혔습니다. 여인은 일어나더니 더 이상 나약한 기색이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산 아래 묻힌 금광을 내가 혼자 차지할 수 없지. 칼을 놓았다고 죄가 씻기는 줄 아느냐. 네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내게 가장 큰 위협이다. 산적은 쓰게 웃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인의 품에서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갓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기형적인 사내가 미끼처럼 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대기 속에서 날카로운 돌조각을 꺼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쓰러진 산적의 목에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아차는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정의의 편이라 여겼던 장면이 눈 깜짝할 새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탐욕의 가면이 되었고 악당처럼 보이던 자는 오히려 참회하려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아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진짜 악인입니까? 제가 본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무언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붙든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순간의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너는 그 순간의 모습을 곧 진실 전체라고 착각했다. 바로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아차는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뒤엉켰습니다.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흑백의 기준, 옳고 그름의 선이 한순간에 모래 그림처럼 바람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결국 저 여인이야말로 진짜 악마였군요. 저 사람은 상대의 선한 마음까지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저런 깊고도 검은 마음이야말로 지옥에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은 고개를 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무 빨리 판단하려 드는구나. 그는 아래에서 죽은 자의 몸을 뒤지는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저 장면이 이 연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네가 30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저 참회하던 산적이 이 지역에서 가장 잔혹한 영주였던 시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금광을 차지하려고 저 여인의 부모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고 여인을 유곽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그 왜소한 사내는 단지 미끼가 아니다. 그 불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여인의 친동생이다. 아찬의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는 듯 했습니다. 산적이 악인이라면 그의 참회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가? 여인이 악인이라면 그녀가 30년 동안 견뎌온 삶은 뒤늦은 응보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옳은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참회하는 것은 위선입니까? 진심입니까? 스승님, 만약 제가 저 길 위에 있었다면 누구를 도와야 하고 누구를 막아야 합니까? 무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찬을 데리고 절벽 연말라 죽은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난 겨울 배고픈 참새떼가 이 나무의 마지막 씨앗을 다 쪼아 먹었다. 참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존의 은혜였고 나무의 입장에서는 씨를 끊는 재앙이었다. 봄이 되자 나무는 말라 쓰러졌고 여름이 되자 썩은 줄기에서 수많은 버섯이 돋아나 수많은 벌레를 살렸다. 자, 말해 보아라. 그 참새떼는 공신이냐? 죄인이냐? 아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입장에 서든 반대편을 해치게 되는 무서운 논리의 구멍 속으로 자신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엄중해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삶, 한순간, 아주 작은 시야만 가지고 인과의 거대한 움직임,
전체를 재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끼리의 한 부분만 더듬고 전체를 안다고 믿는 장님과 다르지 않다. 절벽 위로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아찬의 안에서 일어나는 찢김은 산바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그는 거의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더 이상 판단도 옳고 그름도 없다면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폭력을 보고도 꾸짖지 않고 억울함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차가운 무관심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 바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어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찬이 이제껏 보아 온 어떤 침묵보다 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짜낙 전혀 상관없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차나, 불이 손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이유를 아니? 아찬이 얼떨결에 답했습니다. 불의 성질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리의 이치이고 불의 본성입니다. 무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불에게 욕을 하느냐? 불이 손을 데운 것이 아니라 태웠다고 하여 독하고 부도덕하다고 꾸짖느냐? 아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피하거나 제대로 다루려 할 뿐입니다. 무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 멀어지는 여인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인간의 악도 불의 뜨거움과 같다. 얼음의 차가움과도 같다. 그 여인의 증오는 인과가 길러낸 가시이고 죽어가는 산적의 최후는 업력이 맺은 열매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고정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이 시간과 공간의 한 지점에서 잠시 드러난 인과의 현상일 뿐이다. 아차는 차가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무언이 보는 세계가 수많은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도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정의감이라는 것도 실은 탐의 한 형태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논리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악마라고 규정하는 순간 너는 사실 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기 자신이 더 고귀하다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비교를 통해 얻는 이런 우월감이야말로 수행길에서 가장 위험한 장애다. 바로 그때 계곡 아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찬이 내려다보니 여인과 왜소한 사내가 길을 가다 다른 도적대의 매복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은 화살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30년을 참고 복수를 준비해온 여인도 그 곁에 기형적인 동생도 금광의 그림자조차 잡아보지 못한 채 피 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습격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전리품을 뒤지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죽인 여인이 바로 오랜 세월 애타게 찾아 헤매던 친누이였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차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모순과 비극이 서로를 물어뜯는 윤회의 굴레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영리하다고 믿고 복수하고 살고 차지하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오히려 파멸의 북소리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차는 골짜기 아래의 참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불쌍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총명함과 날카로움과 정의감이라 믿어온 것들이 이 겹겹의 인과 앞에서는 한 줌 먼지보다도 작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스승님께서 늘 침묵하시는지요? 인과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더하는 말은
그저 덧칠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영혼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지옥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은 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빛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가에 서서 물속의 물고기들이 서로를 삼키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강이 되어 보면 다만 물의 차가움만 느끼게 된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악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이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살인을 저지른 자도 죽임을 당한 자도 모두 업력의 줄에 매인 인형들이다.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보면 침묵과 자비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차는 절벽 곁에 꿇어앉아 참혹한 골짜기를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새로 산에 올라왔을 때 회계 승려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노승에 집중하지 못함을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냐를 세우는 재판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무대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연극을 벌이던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침묵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맑히는 일이다. 세상을 서둘러 규정하려 들지 않을 때 비로소 중생의 울음이 들린다. 산을 보면 여전히 산이지만 그것이 환영임을 안다. 물을 보면 여전히 물이지만 그 안에 피와 눈물이 가득함을 안다. 바로 이 순간 너는 비로소 불법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날 이후 산에는 더 이상 말이 칼처럼 날카로운 청년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을 캤고 마당을 쓸며 조용히 일만 하는 수행자 한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찬이 한종문의 스승이 되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선악과 시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 한 잔을 조용히 따라 그 사람에게 건네고 창밖의 구름을 가리켰습니다. 구름은 흩어졌다가 모이고 바람이 불면 풀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법을 구하러 온 이는 전에 없던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또한 모든 것이 이미 용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실입니다. 왜 인성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결국 침묵을 택하는가? 불법의 핵심 논리로 말하면 그것은 아집을 깨고 연기를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아주 냉혹한 사실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순간, 그 평가 속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위선적이다 라고 말할 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나라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무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인과의 사슬밖에 따로 떼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석에 앉은 판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 역시 같은 무대 위의 인형일 뿐입니다. 불법에서는 중생은 과를 두려워하고 보살은 인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 거짓말을 했거나 도둑질을 하면 곧바로 결과를 붙잡고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통찰하는 사람은 그 뒤에 깔린 원인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가 겪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대로 겪고
그 순간의 생존 압박을 똑같이 견뎌내며 같은 유전과 같은 뇌의 구조를 지녔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거의 틀림없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의 철법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평가하는 일은 겨울이 왜 추운지 따져 묻는 것만큼이나 공허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보면 분노와 경멸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 대신 뼛속까지 차가운 평등심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평가 그 자체도 하나의 업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렸고 그 한 생각은 여러분을 다시 시비와 대립과 분노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유마경에는 본래 머무는 바 없음에서 일체 법이 세워진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정된 기준을 붙잡은 채 세상을 재단하려 든다면 결국 그 기준이 여러분 자신을 툇매게 됩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차갑거나 무관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마디 말로 여러 생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인과를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만들고 새 업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붙인 정의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남을 낮추며 느낀 우월감이 훗날 자기 수행을 가로막는 돌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통찰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꿰뚫어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인과의 그물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홀로 떨어진 개인으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힘입니다. 모두가 고해 속에서 뜨고 가라앉으며 업력의 파도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 냉혹함을 제대로 보면 더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큰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모든 평가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환영을 꿰뚫은 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칙하고 무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이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성을 이해한 뒤의 침묵은 사실 아주 높은 경계의 심리적 힘입니다. 그것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해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과의 틈을 두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전부를 보고 있는가? 이 3초가 바로 정력입니다. 남을 규정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기 마음을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지켜내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아니라 일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바로잡지, 인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라고 낙인 찍는 말은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정의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시선을 돌려 자기 마음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흔드는 것은 아집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를 마감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구를 판단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 정의를 거두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멈춘다고 해서 투명인간이 되거나 중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싸구려 평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안심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개는 말이 많고 반응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눈빛에는 판단도 없고 업신여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산회상에서 중생들 앞에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꽃 한 송이 안에는 대천세계의 찬란함과 시듬이 함께 들어 있었고, 인간 마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어두운 순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은 오히려 그 완전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행은 결국 한평생을 걸쳐 산을 보면 산이라 믿는 오만에서 출발해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니게 보이는 혼란을 지나 마침내 산은 여전히 산이 돼 그것이 환영임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날카로움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과의 파도에 한 번 온몸이 부서져 보고 자기 안의 탐욕과 분노 속에서 스스로도 허우적거렸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옛날 절벽 위에서 아천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무언선사가 왜 진짜 용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붙든 것은 아천의 어깨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재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충동,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그 오래된 욕망 자체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밑바닥에 있고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면 잠시 휴대전화를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수나 공정함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눈앞에 엉켜있는 인과의 실타래를 바라보듯 그 혼란을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 혼란이 디레디레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는 양날의 칼입니다. 남을 자르는 동안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시비의 철창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반면 침묵은 자유로 가는 숨은 길입니다. 이 침묵은 죽은 고요가 아닙니다. 더 높은 진동수의 떨림이며 고통의 전부를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용서를 택하는 힘입니다. 인과의 냉혹함을 정말로 꿰뚫어 보면 평가 그 자체가 가장 깊은 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인과 바깥에 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아주 깊게 오해받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하고 답답했을지 몰라도 그 짧은 고통 뒤에 아주 맑고 거대한 자유가 밀려온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문을 한 번 손끝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산은 여전히 산이며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묵을 배운 뒤에는 그 산수조차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더는 여러분과 맞서지 않게 됩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음을 닦아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뒤에 찾아오는 그 무언의 경지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끝내 적정 속에 숨어 있으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렇게 쉽게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될까요? 그것은
단지 도덕심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구분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고 저 일은 부당하고 나는 더 맑다는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잠시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아주 얕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판단은 질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미세한 혼란을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마음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상대를 내려다보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내려다보는 나를 은근히 만족스러워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 둘이 겹쳐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또렷해 보여도 속은 이미 시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단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낳는 미세한 마음의 습성까지 보라고 합니다. 남을 재단하는 그 한 생각 안에도 이미 업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 내뱉은 판단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움튼 우월감이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할수록 자기 안의 미세한 아집이 함께 섞여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처럼 보여도 그 안에 내가 더 잘한다는 기운이 섞이는 순간 그 말은 이미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깊은 이해에서 나온 침묵은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눌러 참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더 보탤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절제된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구조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도 사람 전체를 저주하고 규정하려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분명하게 하되 마음은 덜 더럽혀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끊어야 할 때는 끈되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다라는 식의 낙인은 마음속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수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였다고 합시다. 보통은 곧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위선자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한 걸음 멈추어 보면 조금 다른 방식도 가능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 나는 이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저 행동 하나가 저 사람 전체의 영원한 본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미움과 멸시를 남기고 후자는 분별은 하되 마음을 덜 오염시킵니다. 요점은 상대를 흐리게 보지 말고 더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물은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자비를 들으면 무조건 참아주고 덮어주고 다 이해해주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렇게 흐릿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아주 또렷합니다. 무엇이 상처이고 무엇이 위험이며 어디까지가 건강한 경계인지 분명히 압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악으로 굳혀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 극단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정죄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 참으며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하는 쪽입니다. 진짜 수행은 그 사이에 아주 좁고도
맑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은 꼭 말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추하고 지저분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앞에 섰을 때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함부로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 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으므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침묵에 닿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조급함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빨리 규정하고 싶은가? 왜 나는 지금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가? 왜 저 사람의 잘못을 보며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뜨거워지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 안의 두려움이 보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설명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을까봐 두렵고, 내가 늘 옳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인을 쉽게 잘라냅니다. 타인을 잘라내면 잠시나마 자기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잘라내야만 유지되는 불안한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행을 통해 조금씩 침묵을 배우면 세상이 당장 정리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둘 수 있으며, 전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약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큰 힘입니다. 판단은 누구나 빠르게 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고도 맑음을 유지하는 일은 오래 훈련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결국 세상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판결문을 쓰는 습관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누가 잘났는지, 누가 비열한지, 이런 목록을 하루 종일 정리하며 사는 동안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반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허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복잡함을 억지로 자기 식대로 재단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를 보고 마음속에서 즉시 평가가 올라올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 살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다만 그 순간 바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속으로 조용히 한 걸음만 물러서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의 전부를 모른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단지 한 장면일 뿐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달라집니다.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진실 전체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수행 끝에 오는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다 지쳐서 웅크린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침묵입니다. 그 안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비가 있고, 회피가 아니라 통찰이 있으며,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함께 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깊어진 사람의 침묵은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없고 서두름이 없고 억지 해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도 그런 침묵을 조금씩 닦아 가시길 바랍니다. 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깊어져서
선택하는 침묵 말입니다. 세상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받아들인 뒤에 찾아오는 겸허한 침묵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산은 다시 산으로 돌아오고 물은 다시 물로 돌아오며 사람은 더 이상 재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건너가야 할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